네, 오늘 27절까지 읽었는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제 초청 집회를 잘 마무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이렇게 초청 집회를 보내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매 순간 전도의 사명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주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또 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전도는 바로 매일매일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을 기억하시며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계속하여서 보게 됩니다.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변론을 시작하게 될 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 연약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겠노라,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찬성 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해외 출장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 했던 열성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인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런 바울의 인생을 반전시키십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시는 삶 사셔서 새로운 삶을 사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떠난 출장길에서 일어난 일들,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을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 시작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라고 하면서 오늘 13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일교차가 매우 큰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오, 대낮에는 사람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그 야외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외출도 삼갈 정도로 아주 무더운 날씨가 특징입니다. 그 예로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오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 떼약볕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우리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출도 삼갈 정도로 정오에 멈추지 않고, 외출도 삼갈 정도로 정오에 엄청난 떼약볕이 비치는데 그 정오에 멈추지 않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강행군을 펼쳤던 그 바울은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매우 큰 증오를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바른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오에 계속하여서 일을 했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한 정오에 이 강렬한 햇빛이 내리칠 때에 13절 중반부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의 내 동행들을 비추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정오에 그 뜨거운 떼약볕이 비치는 그때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자신에게 비쳤다라고 하면서 그 빛에 자신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정오의 빛, 내리쬐는 떼약볕보다도 더 큰 열심과 증오심을 가졌던 바울이지만
그 열심과 증오보다도 더 밝은 빛, 그 정오의 떼약볕보다 더 밝은 빛, 바로 예수의 빛 앞에 자신은 패배하고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빛, 그리고 어떤 것보다 놀라운 힘, 그 앞에 우리들은 힘을 쓸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은,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우리를 부르시는 그 빛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항복하시며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14절에 그 해보다 밝은 빛 앞에 자신은 엎드려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린 그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지고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진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그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이렇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예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바울에게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간증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9장 20 그리고 22장, 이 동일한 간증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때 언급되지 않은 말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당시 소를 이용하여서 농사를 하곤 했는데요, 그때 소가 말을 듣지 않았을 시에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시, 그때에 자동적으로 뾰족한 어떤 쇠 같은 것이 찔리게 되는 장치가 바로 가시체였다고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소가 찔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시체라는 거죠. 반항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 하면 할수록,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소는 강하게 그 가시체에 찔리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열심을 품고 사역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시체에 찔리는 소와 같다는, 그 바울이 지금 가시체에 찔리는 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음에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과 또 그 모습이 잘못된 바울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꾸짖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시체에 찔리는 것이 좀 참 안타깝구나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가시체에 찔리며 고생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며, 어딘가 모를 번민과 또 혼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안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해야 할 방향이 내 마음, 내 뜻, 내 의, 물질, 사정, 형편, 문제 해결로 향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언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새벽에 내가 가시치에 찔리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이 오늘 나를 향하진 않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방향을 바로 하셔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착하고 좋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계속하여서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섬겼지만 방향이 달랐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15절에 보면 누구시냐고 반문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해외 출장까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긴다고 섬겼지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바울은 지금까지 주인의 음성 대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인데 양이 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바로 알고 다른 헷갈리는 음성이 있더라도 분별하며 주인의 음성만 따라간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간혹 실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환상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타인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또 방법 또 세상의 소리는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절에는 계속하여서 그렇게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조차 몰랐던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발로 서서 내가 내게 지금 나타나서 나를 보았던 일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며 또 장차 나타날 많은 환상과 하나님의 역사에도 증인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는 박해자, 핍박자로 살았지만 이제 사명자, 그리스도의 종,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으며 또 18절 말씀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세상의 눈이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처럼 영안이 어두운 백성들에게 가서 구원의 진리를 보게 하도록 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복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킨 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바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입니다. 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21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부인하는 회개의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이미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도 자신과 같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선지서에 기록된 것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말한 것밖에 없고, 이 말씀은,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서들은 이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인정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3절 말씀과 같이 구약에 반드시 성취되리라 예언된 이사야 53장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리라는 것,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 유대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분명 같은 말씀을 가지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바울은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 바울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이렇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바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아주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아주 잘 사용하는 반면 한 사람은 이 자동차가 망가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주차장에 두고 멀리 가야 될 때는 택시를 불러 타고 다닌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동차는 이동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냥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인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전하고 또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전하는 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길, 또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그 연합 예배의 주제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또 삼각지역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위배되는 죄악들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려고 모입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모임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 방향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고, 또 거룩과 정결과 정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빛 앞에 항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말씀 그대로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이를 다 행하도록 돕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승리하여 놓으셨으니 우리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515장